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 헌신 예배인데, 우리 대학 청년분들은 오늘 본문 쭉 읽은 가운데 무장한 자들이라는 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수를 하잖아요. 그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계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들이잖아요. 이 청년들이라 이게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을 좀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청년들이 다 중직자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다 중직자로 세워질 만한 그런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좀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미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의식이 없는 사람을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튜브로 그냥 음식을 넣어줘서 그냥 연명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의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의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대를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주인 자체가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요,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세요. 이 주인 바뀌니까 나중에 보세요. 영적 문제에 오면서 이 지금 정신 문제가 앞으로 심하게 정신병동이 됩니다. 지구상은 정신병동이 돼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전도하기가,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전도하기가 가장 쉬워집니다. 왜?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진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면 전혀 세상에 흑암이 덮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흑암이 덮여버렸다. 이 세상을. 정치인들을 이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지금 경제인들을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지성인들을 전부 지금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 보면 딱 보이잖아요. 뉴스 보면 안 보입니까? 뉴스 보면 보이죠. 정치인들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식. 사명의식이 뭡니까?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시대마다 여기에 답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 같은 사람은 뭐예요? 아,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바로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방주 만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탁 답이 나온 거죠. 노예 시대를 만난 모세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문자와 설자 임방에 뿌려라. 이걸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보여지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 모르면 사실은 식물인간이에요. 영적인 식물인간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말이죠.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내가 할 것이다.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안 하고, 이거는 소명이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서 하고 분위기 안 되면 말아버리고, 이거는 소명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불렀냐 이 말이죠. 누가 나를 중직자로 세웠냐? 누가 나를 청년의 때에 나를 부르셨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부르셨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답이 딱 확실하게 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장한 사람, 무장한 자들, 무장한 자들. 우리 청년들은 완전 무장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를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2번이나 이야기했죠.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또 신앙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요, 신앙의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특히 신앙의 기준, 신앙의 원리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직자가 되어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사탄이라는 그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마귀라고 했을 때는 이간질하는 자, 이 분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존재인데 사탄이라고 했을 때는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라고 했을 때는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요. 원네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원네스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강단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강단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흐름이 그거라니까요. 강단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그리고 뭡니까? 언약 중심. 언약계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 그리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맞다면 내가 손해가 돼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이 내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이익이 되면 가는 거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거죠. 우리 특히 대학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사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계획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그럼 내가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청년들은 그냥 이걸 찾아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그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여론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이 중심으로 딱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우리가 생을 걸고 받는 거잖아요.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막 하는데 유튜브로 줌으로 막 참여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듣게 하려고 이 시스템도 다 바꿨잖아요. 왜? 제가 보니까는 프로젝트로 하는 거 보면 제 뒤에 딱 서가지고 보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 받는 건데,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막 바꾸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의 교회는 뭐냐면 완전히 뭡니까?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학술 단체가 아닙니다.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온네스가 돼야 돼요. 언약으로 온네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네스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영적인 분위기 메이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복음 공동체가 딱 되면요, 인종, 언어, 문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 공동체가 아니면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 강단의 흐름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흐름을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주의 종들은 복음 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된다. 선봉장, 앞서가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언약궤 메고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뭡니까? 전부 이제는 조금 안 좋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선동꾼이 돼야 됩니다. 복음운동의 선동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위기 메이커가 되야 된다. 영적 분위기 메이커. 영적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평신도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뭐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다 속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한데요, 진짜 복음 못 깨달은 사람 전지고, 인격이 상당히 불량한데 복음 깨달아 가지고 구원 받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속지 마시라니. 사람의 막 감정 따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에 따라가라. 제사장이 저 2,000규빗 앞에 가면 다른 거 안 보여요. 1,000m 딱 떨어져 보시라는 게, 1m 떨어지면 그 사람 얼굴 생김새도 잘 안 보여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잘 안 보입니다. 딱 보이는 게 뒤에 짊어지고 있는 언약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만 보고 따라가라. 그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 아니에요? 언약궤 따라가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색깔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이 돼야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아주 극찬한 교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신앙 색깔은 아주 단순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믿음의 소문이 그냥 전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요, 앞으로 응답도 달라지고 모든 축복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요, 이런 신앙의 기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랩런트들이 뭘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껍데기죠. 자,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여리고를 돌 때 일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쉬워요? 말 안 하는 게, 아니, 말 안 하는 게 더 어렵죠. 말하는 것보다. 옛날에 우리 어디 세미나 갔는데 하루 종일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딱 말씀 하나 딱 주고요, 하루 쭉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딱 말씀 그것만 딱 묵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불신앙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말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속으로 불신앙하고 입으로 밖으로 이걸 배출을 안 하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여튼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가지고 뭐만 가득 차가지고 왔냐, 불신앙 가득 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모여있는데 앞에 나가서 포럼을 하는데,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막 살고 있다고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지금 그리 보내는 거지, 우리를 살려고 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막 불신앙을 막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죠. 그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건 잘 기억하시라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지. 그래,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니들이 말했던 메뚜기같이 살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함부로 이게 함부로 이게 불신앙적인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병이 돼가지고요, 전체가 다 불신앙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고구려 했잖아요. 밤새도록 초상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만 불신앙 딱 터뜨리면 그게 전염병이 돼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다 불신앙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묵상을 많이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기도 안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뭐 했겠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거 한 거예요. 묵상하면서 돈 거예요. 기도하면서 돈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전혀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건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잔머리 굴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큰 소리로 부르고 모든 군인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더니 뭡니까? 완전히 보세요.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가면서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제가 카톡방에다 좀 올리려고 그러다가 못 찾아가지고 못 올렸는데, 여러분 그때 3,400년 전에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 지금까지도 거기에 풀도 안 나 있어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다가 성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겁니다.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리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야만이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해낼 수 있지 않겠냐.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흑암 세력이에요. 흑암 세력. 이 흑암 세력,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막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발작을 하면요,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막 거꾸로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나가라고 딱 명령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명령했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나오겠는데 이 지방에서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귀신도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지방을 딱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귀신의 조직, 사단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지금 묶여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지금 묶여있는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지금 묶여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뭔가 지금 묶여있는 게 있다니까요. 가정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묶여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먼저 결박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오라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지방에서는 떠나지 않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사람이 치고 있는데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생교 처음으로 아마 돼지떼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팍 바다로 빠져가지고 몰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군대 조직이 조직적으로 딱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냥 주님이 한 방에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환영하냐? 안 해요. 돼지 2,000마리 잃어버렸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느냐?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떠나가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당장 자기를 손해봤잖아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잃어버렸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란 전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지금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이 여리고 성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세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나니까
진짜 진주 같은 보화 같은 그런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학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붉은 줄의 비밀을 아는 나합 딱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나합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야, 우리가 올 때 그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 붉은 줄이 증표가 돼가지고 그 붉은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서로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자, 완전히 이 붉은 줄의 언약 가진 기생 나합과 그 가족들 다 살아나죠. 다 구원받습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나합과 그 가족들 외에는 전부 죽게 되는데 이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이게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붉은 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받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2절 23절에 보니까 보세요. 나합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살아납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이 정탐꾼도 뭐 두 사람 보낸 정탐꾼도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궤 앞에 행하는 무장한 자들도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 완전 제자 아닙니까? 이 제자 하나를 딱 찾아내고 나니까 부모들 다 살아나죠. 부모가 살아나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그 형제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 형제들까지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의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붉은 줄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때문에 부모도 살고 형제도 살고 친척들도 살고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살리는 자. 아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시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습니다. 살모는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제가 봐도 그래요.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 그래서 나합과 결혼해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보아스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누구 태어났어요?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오벳이 결혼해 누구 태어났어요?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이새가 결혼해 누구 태어났습니까? 다윗 왕이 나왔어요. 완전히 언약 가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완전히 그야말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명문가로 하나님이 탁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생라합이 말이죠, 언약을 딱 붙잡아 버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부모 살고 형제 살고 친척 살고 그 후대들이 일어나 가지고 또 시대를 살리는 이런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 그 후대에 그 후대로 계속 복음운동이 이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지금까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결국 목표가 이거예요. 이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뭐예요? 씨가 결국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고, 아멘? 우리가 생존의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적용할 부분들을 찾아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좀 시간 내셔가지고 개인적으로요,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돌아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자꾸 하는 거는 민폐죠. 마스크 쓰고 뭐 딱 다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알아보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딱 강단에 서가지고 딱 보면은 눈만 보고 있잖아요. 눈만. 그 입이 안 보이고 눈만 딱 보이는 거예요. 째려보는지. 개인이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이제 구역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같이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 여리고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이게 무너집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만 있잖아요. 온 동네 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만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보시라니까. 뭐 말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다 무너집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마스크 쓰고 딱 나와가지고요, 같이 언약 딱 붙잡고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아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제자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뭡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대로잖아요. 6장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된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만이 생명운동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렘넌트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